힘들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 힘들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할 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 완성이 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든 다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된다는 거죠. 우리 종말 그러죠. 뭐 종말, 거기에 이제 한국은 종말 놓은 그러기도 하는데 종말이 뭡니까? 뭐 이렇게 도피하고 끝나고 뭐 이런 거, 뭐 이단들 주로 많이 들고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종말 그러면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라고 하죠. 목적. 종말은 목적이라든지 목적 또 완성. 그래서 우리는 종말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파국이 오거나 뭐 심판 그런 게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종말은. 그러니까 마지막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완성시켜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걸 뭐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하시면 마치시는 하나님. 좀 이게 아이들 같은 표현을 쓴다면 끝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막 핍박받던 상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 있던 그 제자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그 헬라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가 A에 해당하는 게 알파고 그 G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아니에요. 그 시계도 오메가 있죠. 왜 오메가라고 지었을까요? 왜? 끝내주는 시계 그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시계 없다는 거. 끝내주는 시계, 그죠? 뭘 끝내줘? 그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 말로는 오메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게 뭐예요? 시작하셨으면은 오메가, 끝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거, 목적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스타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텔로스, 목적을 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마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 그러면 좋아해야 됩니다. 완성해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완성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봐야죠. 정전 건축 시작했어요. 중단 16년 됐지만 완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나님 움직이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완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비로소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원래 공무원들이 니네 왜 공사해? 그랬더니 그 고레스 왕 때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마 문서 찾아보면 있을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그 문서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문서 찾기가 뭐 지금까지 컴퓨터로 된 것도 아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서를 찾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찾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앙메다 궁전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그 여름 궁전이에요. 궁전이 되게 많은데 여름 궁전.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그게 고레스 칙령이 쭉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태조 이성계, 태조 말이라 그러면 뭐 깜빡하고 들어야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실제로 태조 같은 무게가 있었던 게 태종이거든요. 태종 이방원 때 뭐 만든 것들은 조선시대 내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이방원에 대한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조선을 뭐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손 못 대요. 근데 고레스 그러면 이건 뭐 시초자이자 또 권위도 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정군이었어요. 정군 고레스. 그러니까 이 말 깜빡 죽는 거죠. 다리오, 뭐 이거 세탁소 주인 같은 이름인데 뭐 안 들을 수 없죠. 다리오가 그 얘기,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줘야지. 그래서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이 그 얘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칙령을, 조서를 발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거기 보면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버티면요 때에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할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속 붙들면 성취한다고 믿어요. 약속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취는 내 뜻은 성취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예배기도 성경 이건 성취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레미야 33장 2절 그 앞부분의 내용 기억.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God works, 일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3절 뭐 많이 하는데 그 앞부분이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 1차적으로 기도한 내용도 응답되겠지만 우리가 뭐 알고 기도하나? 기도의 발동에 걸려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미스테리한 일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보다 큰 인생 돼요. 기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면 막 보여요. 막 보인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뭐 이방의 왕들을 사용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인물을 갖고 일하는지 알죠? 무슨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맨날 뭐 여기 사람 있나 없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시각에서 일하면요,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신다고요. 누구를 움직여요? 특별히 세탁소 주인 같은 다리오를 움직이잖아요. 다리오가 명령 내려가지고 야 필요한 거 다 허락해주고 필요한 것들 공급 다 해줘. 그죠? 경비까지 다 대줘 그러잖아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준행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경비 다 주라, 뭐 그 얘기들이에요. 그죠? 다 도와줘라.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성경 안 나오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다리오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힘들, 이게 대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맨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건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 지난번에 뭐라고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이루셨을 거라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그걸 믿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뭐 해석이 그 상황이 있으면 해석이 되나? 이것저것 해석해봐야 맞지도 않아요.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걸 통해서 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도 좋았던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아니죠. 영적 지도자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먼저 장로들을 움직였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지도자들이죠. 세속적 지도자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학계의 말을 듣고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 얘기가 15절이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끝내시는 하나님이죠. 끝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끝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형통해졌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얘기했죠. 살라흐라고. 이 형통의 의미는 첫째, 잘 된다. 둘째,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한다. 셋째,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다 같이 잘 된다. 이게 형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죠.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니까, 이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일단 잘 되잖아요. 그동안 16동에 안 되는 게 다 되잖아요. 그리고 방해가 있더라도 되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조금씩 도와주잖아. 우리가 볼 때도 상상도 못하는 것만 도와주잖아. 조서도 막 발견하게 만들고 다리오 망도 잘 다려가지고 판판하게 만들어주고, 도운 거 매일매일 뭐 자기들이 돈 없는 건데 돈도 주고, 그러니까 물질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경비 다 주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 다 살게 되고.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뭘 겁낼 게 있습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맛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괜히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언제 능력이 임해요? 할 때. 언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실제로 할 때 그 은사, 직분,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선물. 각자 재능 같은 거 선물, 은사.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기회.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건 다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능력. 언제 능력이 임해요? 일할 때. 그러니까 은사대로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잠깐만 일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죠? 사역이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그래서 성경 옛날 성경이나 한글판에는 역사라 그랬죠. 그 역사는 여러 가지나 뭐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역사가 나타나죠? 언제 능력이 나타나죠? 일해야 돼. 일하면 자기 은사 곱하기 1000배 정도 능력이 나타나요. 자꾸만 사용해야 돼. 써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무리 중단돼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전 완공의 모든 것들의 뭐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꼭 붙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제 우리의 자세죠. 인간의 책임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종말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종말의 뜻이 뭐라고요? 목적, 완성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 분기점이 어디냐? 예배에 있어요. 창세기 보세요. 아벨과 가인 뭐로 갈라졌죠? 형아우? 그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아니에요. 성실하고 안 성실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 그것도 아니에요. 힘세고 약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운명이 뭐로 갈라졌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스펙 그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예배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공하는 예배 그게 아벨이었고 실패하는 예배 가인이었어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이 지금 뭐 전염병 돌아가지고 뭐 어제 예배 안 드렸던 교회들도 뭐 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저 그 외국에 사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미국 사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뭐 메시지를 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오늘 한국교회 민낯을 보았습니다. 과거 신사참배의 그 현장을. 이분은 좀 연세 드셔서 그런지만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니 뭐 이 정도 된다고 우리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냐? 그래서 한국교회 민낯을 봤다. 이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분은 과거 신사참배의 그 현장을. 그래서 이 어르신이 엄청 울더라고. 우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뭐 무조건 뭐 그렇게 한 게 틀렸다고 얘기하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환경 무시하고 그런 거를 뭐 지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분 얘기에 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냐?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 그러면 그 일제 시대 때 그 신사참회 압력은 더한 거죠. 그때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도 국민 의례라고. 그죠? 일본이 국가니까 국민 의례로 생각하라.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작은 거에 너무 쉽게 무너지면 이걸로 마귀가 끝날 게 아니라니까. 이분 주장은 이런 걸로 한번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한 번 이제 시작이 문제지 어떤 걸로 갖다 붙여가지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분은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포로 70년일까요? 70년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586년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제가 말하는 게 다 BC예요. 주전. 586년에 끌려갔어요. 근데 성전 복원식을 하는 요때가 언제냐면 516년이에요. 그래서 딴 거로는 아무리 맞춰봐도 70년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정설이잖아요. 586년 또는 587년인데 586년으로 봅시다. 586년. 그리고 70년을 아무리 잡아봐야 70년 딱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언제 포로가 끝나는 겁니까? 예배가 중단됐던 곳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됐을 때 그때 포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건물은 다 완성되는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여러분 성전 봉헌식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이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우카라 그럽니다. 성전 봉헌을 한우카.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수전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수전절이 뭐냐 그랬더니 손 떠는 날이래. 나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충 요즘 우리나라를 따르면 12월쯤 되는 거예요. 겨울이죠. 수전절. 수전절은 이게 히브리 말로 하누카. 영어로 하면 더 쉽네요. The Feast of the Dedication. 그러니까 봉헌하는 절기.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이 출애굽기 40절에 하면 나오죠. 성막 봉헌식. 이것도 하누카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나오잖아요. 8장인가요? 8장에 솔로몬이 봉헌하는 거. 그것도 하누카예요. 그다음에 에스라서 지금 6장이죠. 여기서 성전 봉헌하죠. 이것도 하누카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이 하누카 수전절은 언제일까요? 마카비라고 주다 마카비라고 있었거든요. 그 중간기에 그 사람이 148년인가요? 그때 또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 회복이거든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하누카라는 수전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뭐야 공통점은 예배의 회복. 우리 인생에도 하누카가 있어야 돼요. 진짜 예배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힘들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힘들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예요. 힘들어도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고 끝나는 인생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끝을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못 가요. 예배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하나 왔잖아요. 그때 뭐 하자고요? 예배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우리 창세기 12장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렵잖아요. 가나안 시작할 때 세겜에서 베델에서 그다음 남쪽 어디예요? 그 네게부에서 애굽에서 뭐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어렵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 어렵던지 쉽던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하여튼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예배라는 것으로 채색해야 돼요. 그때 예배드렸어. 그때 예배드렸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배 포기했어. 그래서 예배 안 드렸어. 그래서 뭐 다 때려쳤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게 끝까지 못 갑니다. 힘들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느 곳든지 골방에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막에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거움이 회복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막 눌려 있잖아요. 막 힘들었는데 이 얼마나 압박이 돼 있고 16년 동안 진짜 사는 게 아니었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해버리고, 그죠? 니네들은 뭐 맨션에 살면서 하나님 꼴은 이 꼴이냐? 그다음 말라기는 뭐라 그래요? 네가 드렸던 그 거지 같은 것들 한번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놔두겠냐? 다 감옥에 쳐넣지. 하여튼 좋은 건 니네가 다 쓰고, 그죠? 나쁜 것만 어떻게 병든 재물 이런 것만 드리고 있냐? 막 직서에서 때리고 비꼬고 오고 환상으로 뭐 벼락 맞는다 이러고 쉽지 않았어요 얘네들도. 근데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누카 즐거움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즐거움 회복에 대한 얘기가 그 몇 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즐겁죠? 우리가 아무리 눌려있다 예배 드리면 즐거워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는 좀 약간 우중충하고 무슨 바이러스 도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지금 다 잊어버렸죠. 예배 드리니까 뭐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나만 뜨겁나? 왜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지? 예, 똑같이 뜨겁죠. 즐거움이 생기는 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에 대한 이 즐거움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 갔거든요. 갔더니 교회가 이게 불이 나가지고 하여튼 이제 비참한 상황이고 근데 황 목사도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불이 나고 옆에 있는 교회는 진짜 잘 나가는 교회야. 뭐 주일학교도 잘 되고 목사님도 잘 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그 목사님이 또 얼마나 나쁘게 말하면 쇼맨십이고 좋게 말하면 참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불났다고 또 헌금을 주네.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선 두 가지로 비참한 거야. 그죠? 왜 비참하죠? 불나서 비참한데 옆에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야. 옆에 교회 불났다고 또 헌금까지 모아서 주고 안 받겠다 그러면 초라하고 받겠다 그래도 비참해. 그 심정 아세요? 근데 그때 구제가 얼마나 은밀히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느꼈어요. 그죠? 하여튼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하여튼 안 될 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어려울 때 제가 전도사 했다고요. 옆에는 정말 잘 나가는 남서울교회라고 잘 나가는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뭐 동네가 그래요. 뭐 전부 다 남설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 화장실 같이 보여요.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냐고 맨날 묻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근데 저는 또 패기가 있잖아요. 막 전도사 되고 하니까 막 찬송인도 하고 뭐 노래 못하지만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뭐 오지 말래도 뭐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그죠? 그 신학생인데도 그 신학교 거기 안 가고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오지 말래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전임급 전도사였어요. 교육 전도사. 교회를 뭐 하지 않고 매일 왔거든요.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돈 써가면서. 그죠? 그게 아니라 뭐 진짜 알바해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제 본당에서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 이게 불문율이었고, 또 하나는 찬송만 불러야 돼요. 그리고 혹시 복음성가를 부르더라도 다 아는 노래만 불러야 된다. 근데 그날 수요일날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우중충한 거야.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이게 다 죽어가는 분위기고 썰렁하고 띄엄띄엄 앉아있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생각나는 찬양이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거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때 그게 신곡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식상해가지고 뭐 듣기도 싫은 노래인데 그때 이게 신곡이었어. 근데 이때 알아, 이 신곡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죠? 그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 후렴이 너무 중요해. 난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그죠?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슬픔, 이거 살아계신 주님인데 슬픈 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이게 이사의 말씀 아니에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같았어요, 우리가. 안타까워, 진짜 재예요. 불이 나가지고.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우린 진짜 재였어요. 재 대신 화관을 달라고. 그리고 근심이 있었거든요. 근심이 대신 찬송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옷인데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이거 진짜 제가 진짜 그때 목사님한테,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비스무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잘리면 잘리리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좀 반복의 은사가 있었는 거야. 한 20분 부른 것 같아요, 그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 울었어요. 이 찬양보다 울었다. 처음 부른 찬양인데 울었어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남자 안수 집사님이 저 손 붙잡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자기 좌절해서 일어설 때 힘 얻었다고. 나 그래서 그 찬양 잊지 못해, 이거. 그래서 맨날 옛날에 이제 수련회 가면 이것만 불렀었는데, 그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든다고. 저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슬픔, 언제까지 슬픔이 있을 거예요? 희락이 와요. 아니에요. 주님께 화관을 씌워줘요. 화관 뭐예요? 올림픽 그 금메달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리브관 씌워준다고. 그리고 근심이 무슨 근심이에요? 찬송이죠. 그래서 이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때 흐뭇해 하셔가지고 그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복음성가 집을 좀 찍자고 그랬더니, 그때 기분 좋을 때 그때 허락해야 되고, 그분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 복음성가 제목이 뭔지 알아요? 황 목사는 알 거예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 1집, 2집, 3집, 4집. 제가 한 7집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찬송의 옷. 이 찬양이에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 능력이죠. 찬송의 옷.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 충전해 주시기 아니라고. 이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해야겠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